저는 그 주일날 예배 또 금요 집회 모일 때마다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셔서 계속해서 뭐 굳이 말하자면은 우리 오늘 딱 보니까 정순정 집사님이 요즘 이 조성이 한 사람 이름을 말하는 거 정말 조심스러운데 뭐 나쁜 얘기 아닌 건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오늘은 내 이름 안 하고 저분만 얘기하나 질투하지 말고 그냥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진심으로 여러분들 함께 격려하셔서 주일날 오시는 분들 다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연단도 되고 훈련도 되고 또 여러분들 분명 은혜 받으시죠? 아니 대답을 할 때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분명히 은혜가 되시죠? 그러면요 이거 함께 가야 되거든요. 진짜 잔소리가 아니고요. 조금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에 은혜 받고 그리고 그러니까 은혜는 주일날 받고 배우는 거는 금요 집회 통해서 하고 기도는 새벽에 하고 기도 제목이에요. 요즘 주로 새벽 기도는 누가 주로 담당하셨냐면 원로들이 담당하세요. 어느 교회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요즘 원로들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요. 이 자리가 훤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 자리를 이어받을 것인가 할 때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김한중 권사님이 좀 잘 못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태장로님네가 좀 못 나오세요. 이분들이 새벽기도 처음 언제 시작했냐면은 김봉선 집사님 나이 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제가 20몇 년 전에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김한중 권사님이 40대 중반이었어요. 그거 좀 도전이 되는 게 김봉선 집사님이 좀 딱히 할 일 없죠. 애들도 다 컸겠다. 그러니까 오직 깨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나왔는데 또 그냥 제가 만만하니까 그런 거지 뭐. 집사님도 같이 동생 나오시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말하면은 좀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 새벽기도 와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목요 금요 집회를 통하여서는 배우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은혜 받고 그리고 그 약속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고 기도는 이렇게 해서 기도와 말씀과 은혜 받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귀한 축복이 임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금요 집회 나오신 분들에게 전혀 제가 잔소리할 생각이 없고요. 나오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이 축복의 이 자리가 더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베소서 4장 7절 오늘은 6절까지 그동안 했잖아요.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부터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렸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는 다음 주에
읽으란 데까지만 읽어야 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은사를 히란말로 하면은 그 성경 원문으로 따지면은 카리스가 됩니다. 카리스마를 여러분들 뭐라고 이해하죠? 아,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그럴 때 우리 금요 집회에 나온 분들 가운데는 카리스마가 있다고 통상적으로 이해하면은 누구 정도 되겠습니까? 누가 카리스마가 있을까? 한번 좌우를 보시면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카리스마는 적어도 저는 영화 배우 가운데 그 사람이 좋더라고요. 인디아나 존스, 해리슨 포드. 그 다음에 한국 배우로 말하면은 심성은 제가 별로 정말 안 좋아해요. 이병헌 씨. 이병헌 씨가 한마디만 해도 목소리가 아주 그냥 그분이 그 삶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안 배웠으면 좋겠다는 면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목소리만큼은 목사 됐으면은, 야, 그분 진짜 목사 됐으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은사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감사한 게, 이게 별로 내세울 거 없는 생긴 게 별로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생긴 게 부족하니까는 유혹에서 자유로워. 그리고 또 유혹이 될 만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유혹을 주지도 않지만은, 하여간 대부분 목회에 실패하는 분들이 누구냐면요, 가만히 보면 재능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누가 목회 실패하나 하고 공통적으로 봤더니 잘생긴 목사들은 다 실패해. 어쩌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해리슨 포드가 여러분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야, 거기서 나중에 자기가 직접 하여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직접 비행기 조종관 잡고서 막 착륙하나 그렇게 되는데, 보니까는 마지막에 미사일이 막 에어포스 원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비행기가 추락하게 돼 있는 거죠. 이럴 때 호위하던 전투기가 아마 F-16인가 그런 것 같아, 비행기가. 근데 이 조종사가, 해리슨 포드가 조종석에 딱 앉아 있는데, 전투기 조종사가 미군이죠. 해리슨 포드의 경례를 딱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미사일이 막 오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전투기 조종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의 마음으로 경례를 딱 한다면은 그 미사일을 향해서 이 비행기가 돌진해서 미사일이 이 에어포스원을 마치지 못하고 이 전투기를 마치는데, 그때 그걸 뭐라 그런 거예요? 서론이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저나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 우리는 카리스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카리스마는 이런 것을 카리스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은사라고 할 때 이것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인데 이 은사는 두 가지로 쓰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 교사라든가 예언자라든가 주셨다라고 할 때, 그때 그 은사를 바로 재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각각 주신 뭐가 있다?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드렸어요. 성품 같은 거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가 되는데, 이것은 모든 이에게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는다, 성도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믿는 자의 특징은 뭐 내가 병 고친다거나 방언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공통적으로 나타내야 될 성령의 은사는 온유함과 자비로움. 뭐 이거 한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솔직히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 그 다음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 이런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점에서는 만일 여러분들 성도 혹시라도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흔히 뭐 들어요? 이 사람이 이런 것이 이게 정상인가라는 것 보일 때 여러분들 흔히 뭐에 든다고 말하냐면은 시험 든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시험 들게 있고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말하면 스시집에 갔습니다. 스시집에 가가지고 짬뽕이라는 메뉴가 없는 거에 대해서 실망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뭐라고 또 그랬어요? 아니, 저분은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무슨 갑자기 짜장면 얘기가 나와. 스시집에 가서 짬뽕이 있다. 무슨 놈의 가게가 짬뽕도 없어. 누가 정상이에요? 예? 없는 게 정상이죠. 물론 황당한 경우도 있어요. 스시에 가보니까는 신라면을 팔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주 황당한 경우인데 즐거웠어, 안 즐거웠어? 즐거웠어요. 최혜명 권사님 말씀드렸죠. 권사님 없을 때 내가 얘기했나? 뭐 처음 듣는 얘기죠. 스시에 가서 내가 신라면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시켰더니 최혜명 권사님은 신라면에다가 밥 하나 시켜가지고 더 먹었다나. 그렇지. 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숨기는 거 없어요. 근데 정말 우스운 거잖아요. 스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짬뽕을 찾는다는 거는 찾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누구에게 시험 든다 할 때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엔 그게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번지수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진리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은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완벽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하여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기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른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제가 뭐 이렇게 완벽하다는 뜻은 아닌데,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축복은 뭐냐면은 시험 들 필요가 없는 일에는 시험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궁극적인 내용 가운데에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예요. 사람은 기대할 바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저는 요즘 안타까운 거는 가끔 신문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답지 않은 행동들이 막 신문에 또 그런 것도 크게 내더라고. 그래서 다 걸리는 거예요. 요즘 뭐 김진원 목사님이 요즘 수당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공금 횡령했다고 250억을 했대요. 내가 보기엔 그것도 아닐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에 대해서 실망해 안 해? 예? 실망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실망 안 하는 쪽으로 제가 가리킨다면 잘 가리킨 거예요? 못 가리킨 거예요? 말이 좀 어렵나? 저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뭐 주님의 일에 우리 목사님은 뭐 그렇게 탈락한 거지 정도지, 내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끔 내가 안 하게 만들었다면은
이는 좋은 목사일까 나쁜 목사일까 대단히 질문이 어려워요. 아니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시험 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점에서는 이미 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양의 탈을 쓰고 일인데 여러분들 속여서 그 일을 한 것이지. 제가 한번 한숨까지 있으세요 그렇게. 참 말이 어렵다 그렇죠.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 가운데 한 분이 전달받은 제가 얘기인데요. 제가 좀 이렇게 치부를 예배 시간에 잘 드러내는 것 같아. 뭐 어릴 때 뭐 아버지에게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쳤다 뭐 이러니까는 그게 적응 안 된 교인들은요 굉장히 신선한가 봐, 좋은 의미에서. 그리고 도전적인가 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참 교인들이 가만히 있는 게 너무너무 자기는 신기하다는 거예요. 저 정도가 되면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목사님의 윤리성을 좀 의심해 봐야 되는데 뭔 놈의 교인들이 그렇게 태평하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 받는다고 하는 거 참 신기하다는 얘기를 제가 전달받고서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제가 한 얘기가 뭐가 있죠? 대체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동전 훔쳤고 위치 이동했고 그 회충약 제가 돌려 안 보내고 몇 개 훔쳐 먹었고, 예? 만화방에서 숨어서 보다가 어머니한테 들켜가지고 신나게 얻어 터지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신기한가 봐. 별거 다 하여간에 참 신기한 것도 있지. 자, 여러분들은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저에 대해서 시험 들 게 하나도 없어요.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로 충만하고, 만일에 제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보이면은 그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지장받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믿는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차에 제가 하나 소망하는 게 있는데 시험 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왜 시험 들어? 가끔 보면 우리는 엉뚱한 애도 시험 들더라고. 지난 주일날 예를 들어서 여기 소프라노 파트 합창성가 뭐죠 그거? 건금성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몰라요? 잘했지. 근데 잘했는데요, 어떤 때는 잘하는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한 사람이 이렇게 고음에서 고음 이탈 현상이 나가지고 소위 우리로 말하면 삑사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시험 드는 분이 있더라고. 아니, 하나님께, 이런 논리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소리 이탈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하고 싶어 했어? 안 올라가는 거? 근데 우리가 사소하지만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시험을 너무 드는데 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는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잘 표현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온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은사를 말할 때 또 이런 거를 텅 털어서 전체로 넘어가면요, 궁극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대체 무엇일까?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대체 은사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두 단어가 나와요. 은사는 뭐냐?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영생이에요. 좀 뜬금없는 이상한 말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좀 눈치를 채게 돼요. 은사는 어떤 추상적인 오래 참음이라든가 아니면 재능적인 의미에서 교사가 된다거나 예언자가 된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면은 그
은사는 무엇일까? 누구일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좋은 적절한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를 다른 말로 체인지하면 카리스마인데, 이 카리스마의 가장 또 좋은 뜻이 뭐냐면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가 뭐 남들에게 잘나 보이고 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주는 분의 입장에서 주시는 호의, 은혜, 이걸 가리켜서 은사라 말을 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걸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좀 피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제 성경으로 구약 신약성경 247페이지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에요. 당연히 구원이란 말도 포함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누굴 통하여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번역에는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번역해서 읽어볼게요. 새 번역, 표준 새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의 싹슨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 자, 여기서 또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사탄도 우리에게 선물을 줘, 안 줘? 예? 사탄도 우리에게 은사를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사탄이 주는 은사가 있어요. 또 이 말이 이상하지만은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거예요. 은사.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이 주는 뭐라고요? 은사를 뭐로 바꾸면 딱 이해가 돼요? 선물이에요. 자, 사탄이 주는 선물은 뭘까? 이것도 이런 성령의 열매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 여러 가지를 표현하면서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재능으로 말하면요, 사탄의 재능은 뭐냐면은 거짓말, 그 다음에 분란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남을 미워하는 미움, 그 다음에 분열,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은사예요, 아니요? 은사예요, 은사. 거짓말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어요? 해봤죠? 거짓말 할 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거짓말로 합니까? 거짓말을 사실처럼 합니까? 예? 사기꾼. 그죠? 그 거짓말의 가장 최상위권은 사기꾼이죠. 그렇죠? 사기꾼은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재능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조크를,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들어봐. 내가 얼마나 재밌는 얘기 지금 하는데 자기 잘 들어봐. 내가 진짜로 재밌는 얘기 가져왔거든. 아우 너무너무 재밌어. 이거 재밌는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내가 했잖아요 지금. 자기 들어봐 말이야. 내가 진짜 재밌는 얘기 들고 왔는데 이거 너무너무 자기 이거 들으면 배꼽 빠질 거야. 아우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 막 웃어. 재밌어 안 재밌어? 썰렁하죠? 진짜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얼굴 하나 안 변하고 한마디에. 저희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진짜 재밌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우리가 막 재밌다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은 내가 봐도 우리가 서로 재미가 없어. 그 벨리교 유대도 목사님 있거든요. 그분이 전형적으로 재미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가장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하고 막 그냥 몇 개 주워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
근데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아무 웃지도 않고 있다가 한마디 툭 던지는데 이게 완전히 뭐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 재미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짓말할 때 얼굴 빨개지는 사람, 그 다음에 거짓말이 티가 나는 사람, 말을 더듬는 사람, 뭐 손이 벌벌 떨리는 사람, 눈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에 재능이 있어 없어?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요, 진짜 거짓말 같지 않게 하는 것이 거짓말인데 다 재능이에요. 재능. 생각해 보면 하여간 기가 막히게 분열 일으키는 사람들도 이것도 재능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열 일으키려고 해도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는 별말 던지지 않는데도 탁 한마디 던지면은, 여러분 사탄이 많이 말을 했습니까? 아니요. 시적절하게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탄이 주는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사탄이 주는 선물 두 가지가 있어요. 죄와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떠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는 사탄이 준 선물은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게 하고요, 사탄이 주는 선물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게 사탄이 주는 카리스마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구원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영생을 주셨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구원은 우리가 마지막 날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인 동시에 이 땅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에 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드문 건 사실이에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방식을 보면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거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결국은 보상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땅에 파묻으려고 했잖아요.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일을 참 잘못했다, 내가 사과하고 내가 보상하마, 형제들이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저 죽을까 봐 두려워할 뿐이지 그 마음 가운데 후회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요셉은 그 형제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을 보면 말이에요, 아주 일관성 있게 삽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생각하고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을 봐요. 그것은 세상의 환경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을 봐요. 다니엘을 보면 말이에요,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주 평안한 잔잔한 호수를 보는 것 같이, 제가 표현이 좀 어떨지 몰라도 그런 것을 봐요. 바울 숱하게 배신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열심히 키운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많이 배신을 당합니다.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 정도가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원했을 뿐, 중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라든가 많은 교회들이 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면서 핍박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요,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모든 흙탕물 같은 징흙탕 같은 상황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언제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의 마음이 정결했던 것을 봐요. 이게 믿음의 이 역사가 쭉 내려오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이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요, 이 모든 세상의 물결 가운데 유동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도 구원의 은혜요. 마지막에는 영생이니,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자에게는
큰 뭐가 있다? 안심과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약속된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3절에 보니까는 오늘 에베소서 읽었잖아요. 4장 1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떻다고요? 충만하게 될 때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fully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신 축복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선용하고 노력해가는 가운데 노력하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장성한 데까지 충만한다고 했을 때 이 충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노력하여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졌어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그 삶이 늘 평안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편안합니까? 편안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삶이 늘 평탄한가요? 늘 은혜로운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린 깨닫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거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명하신 그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그때 그 역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신 게 분명히 있어요. 제가 어저께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 뒤에 그 창고를 좀 제가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것도 제가 집사람으로부터 오더 받은 지 한 3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심하다가 우리 집사람은 제가 뭐든지 잘하는 줄 알아.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뭐 부엌을 좀 손볼 때도 그 홈디포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 써야지 그 망한다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를 믿고 저를 사용하여서 타일을 붙이는 일을 하다가 제 손 다 나가는 줄 알았어요. 왜 날카로운 거에 막 이렇게 벅벅하다가. 근데 제가 잘하긴 해요. 잘하는데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한 3%가 늘 부족해. 그래서 하다가 요 3%에 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놓고 나면은 후회가 더 많은 게 내가 두 번째 해보면은 잘 될 텐데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이러고 조그만 창고 있잖아요. 그것도 조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했어요. 근데 모양대로 하니까는 얼추 되는데 이 마지막에 지붕을 씌우는데 이 지붕을 이제 그 계획대로 하면은 그냥 이게 딱 걸려가지고 딱꼭 하면은 이게 따다닥 맞아가지고 뭐 지게살짝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게 이제 화요일날 사건인데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는 거야. 얼추 보니까 요만큼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2%가 작동이 된다, 안 된다? 되기 시작하죠. 2%에 언제나 룸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몇 번 내려쳤는데도 손만 아프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붕에 틈이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맞죠.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또 이게 훌러 내려와가지고 머리통 맞고 이제 씩씩대다가 제가 수요일 날 결정한 게 뭐냐면은 홈디포 가서 스크루 긴 거 가지고, 그때 한국식이잖아요. 무조건 안 맞는 거 그냥 뚫어가지고 해보자 하는 결심으로 그 스크루를 사왔어요. 김효모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제 딱 했는데 내가 그때 성령의 지혜를 받았잖아. 그를 뚫으려고 그러는데 한 번 정도는 하면서 그 매뉴얼북을 자세히 봤어요. 제가 봤더니 역시 그 조이는 안에 스크루를 릴리스 시켜가지고 요만큼을 이동을 시켜놔야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해가지고선 탁 맞춘 다음에 그 지붕을 팍 내리셨더니 됐어, 안 됐어? 그게 구원의 사건이라.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디렉션이 다 돼 있어. 뭔 얘기 하려는지 몰랐죠. 성경에 다 돼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재미도 없어,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확신도 안 생겨.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그냥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약속한 구원의 기쁨은 전혀 없고 그냥 습관대로 뭐 두려우니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편안함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금요 집회 이 자리에 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주일날 오는 거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믿음의 뜨거운 마음으로 오는 때도 있지만은 딱히 갈 데 없으니까 올 때도 있잖아. 왜냐하면 금요 집회 때 이 시간에는 꼭 세팅이 여기 돼 있으니까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올 때도 있지만은 그냥 집에 있어봤자 별반 할 일 없으니까는 오는 때도 있죠, 권사님. 없어요? 놀랍네.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노력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땀 흘림이 없이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거 성경 좀 읽으라 그러는데 읽으면 분명히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읽어 안 읽어? 기도 좀 하려는데 기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된 충만함은 분명히 예시되어 있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약속된 것이 안 이루어지는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구하니까 안 되는 거고 우리의 욕심 따라 구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심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3절을 보면요, 4장 3절에 자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룬다는 것과 힘써 지켜라 하는 것, 여러분들 그건 약속된 거예요. 근데 12절을 보면요, 뛰어넘어 볼게요. 자 1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11절을 거꾸로 보십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러분, 넘버 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은사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이 선물의 결과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물론 애들로 따지면 졸르는 대로 준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으로 말하면은 부모가 선물을 결정할 때 애들 좋아하는 거 준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선물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신 거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말자. 이건 제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길게 다루지 않겠어요. 다만 피차에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신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 목사로 저는 부름받았잖아요. 여러분, 목사로서의 또 성품과 또 역할이 있죠. 제가 부러워하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목사답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한 적은 거의 없어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이게 큰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운동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하는데 지금 마지막에 배운 게 이제 골프인데, 초창기엔 제가 신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신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김도민 연구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어쩌면 저렇게 칠 수 있느냐를 몇몇 분이 연구하면서 같지 않은 충고를 저한테 해요. 뭐 드라이버를 치는데 여자같이 친다는 등 뭐 온갖 수모를 다 당해요. 근데 제가 하나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도 섭섭해 안 섭섭해? 그런 얘기 들어도 제 마음 가운데 아니 이것들이 이런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전혀 안 생겨요. 왜냐하면 목사와 골프는 연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잘 쳐도 그만, 못 쳐도 그만. 그게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있어? 좀 그렇게 말해보면은, 좀 더 나가보면 목사님은
차도 어떻게 그런 걸 타고 다녀? 그래도 목사님 정도면은 조금 더 좋은 차, 넓은 차를 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부러워, 속상해. 예? 전혀 속상할 거 없어. 왜? 그거와 목사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한국 가면 제가 맨날 목사님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한국 가지 말라고. 왜냐면 한국 가서 집회하고 오면은 썽질이 나가지고 어느 목사님 가니까는 밥상도 녹그릇에다 하주라 뭐. 근데 그런 얘기해도 껐떡없잖아요, 여러분들. 올라갈 때 보니까는 여기 슬리퍼도 보니까는 목사님용 슬리퍼는 금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달라 보이더라. 이런 얘기해도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신경 안 써. 아니 목사와 금 슬리퍼와 무슨 상관계가 있고, 목사와 롯데적과 무슨 관계가 있고, 목사와 그랜저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제가 속상할 생각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다만 하나, 제가 정말 기도하는 제목, 말씀은 좀 잘 전했으면 좋겠어. 왜냐? 여러분들도 그거 먹고 사는데, 예? 좀 토실토실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게으르고 부족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까 저는 딴 건 몰라도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은 좀 부러워해. 그것도 없애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내가 충만하지 못한 거라.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 잘 연구하는 거 저는 목사의 책임이라고 믿고요.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굉장히 도전이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외에 어느 목사님은 이런데 저는 이렇다, 전혀 관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혀 제가 롯데접 안 받아도 제가 약속드릴게요. 전혀 불만이 없어. 예,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똑같이 불만 없어야 돼. 왜 저만 불만이 있다 없다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왜 자기 멋대로 살아? 응? 그냥 주신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다면은 그 고유해 주신 은사도 있고 또 직책의 은사도 있고 사명도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질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그래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 왜 나만 일하느냐? 그게 속상하면 자기도 일을 안 하면 돼. 너무 간단해. 그거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셔. 솔직히 말해보면 어떤 분들은 계속 봉사하는 분들만 봉사해.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근데 그것도 뭐요? 그것도 은사야,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할 때는 왜 나만 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안 했다고 구원받는 게 천국 못 간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은사는 이 땅에 살면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지 이게 뭐 조건부도 아니야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조건부가 아니니까는 굳이 그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상하고 지옥이 된다면은 그거 하라 말라 하지 마요 그냥.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은 또 곤조가 있어가지고 오케이 목사님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나 이제부터 뭐 아무것도 안 해. 이러면 또 곤란하지. 이게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소리예요? 아니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장로님 하라 이거. 근데 12절을 보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 이런 여러 가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거는 오늘날의 직업군으로 말하면 다 말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13절을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12절 거꾸로 올라가 봐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다음 거꾸로 12절로 돌아가 보면은 뭐라고요? 이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탤런트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선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깨닫게 돼요. 모든 일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굳이 따지자면은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냐면은 봉사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봉사는 여러분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자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나의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게 봉사잖아요. 그렇죠? 내가 땀 흘리는 것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뭘 위해서 쓰여져야 되냐면은 봉사를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효모 집사님 키가 크잖아요. 저 키 큰 거 뭐에 써먹어야 돼? 그렇죠. 저 키 큰 거 자기 크다고 사람 무시하고 말이에요. 저 목사를 볼 때 눈을 내리깔고 김정은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제가 무릎 꿇란 소리는 아니에요. 허리라도 구부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디 그냥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그 위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서 말이에요. 목 아파가지고. 그게 은사가 아니에요. 김면모 집사님의 키 큰 거는 오직 하나 쓸모 있다면 뭐예요? 못 받고 전등 갈고 뭐 높은 거 이거 내리고 그런 거에만 쓸 때 있지 딴 거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요. 그게 은사의 의미예요. 그게 은사. 모든 것은 봉사로 귀결되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장금이 같은 실력이 있다고 하십시다. 있죠. 최인희 권사님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는 제가 처음 교회 부임해가지고 대신방할 때 그때 최인희 권사님네 집에 갔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에어컨이 고장났어. 여름인데 작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근데 무려 4개월 동안 고장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신방을 간다 그러면은 고쳐놓고 뭐 초대를 하든가 하지. 자기네 집 뭐 2달 죄송해요. 자기 나라로 해서 지금 기분이 언짢아서 그런 거예요. 2달 후에 뭐 새 집으로 이사 간대나. 그러면 새 집 이사 간 다음에 초대를 하든가. 그때 기억나세요? 8월 딱 한참 더울 때. 다만 내가 위로가 됐던 것은 그 권사님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았어. 자연식이었는데 지금도 기억나. 왜 그거 안 주는지 몰라? 그러면 예를 들어 말하면 이게 은사예요. 그렇죠? 그럼 저거는 어느 때만 쓸모 있는 거예요? 봉사할 때만 쓸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분은 적극 추천하는데 어디 가야 돼? 부엌으로 가야 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봉사와 연결되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키 크면 키 큰 대로 찬장 잘 정리하라고 주시는 은혜고, 몸이 어떤 분은요 교회 안에 뭘 고쳐야 되는데 아주 비좁은 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도 할 수가 없어. 오직 한 사람이 있다면은 키가 작고 몸이 얇은 사람 누굴까? 저의? 그러니 가지고 있는 은사는 여러분 봉사를 위해 쓰여질 때 가장 큰 축복이 있어요. 오늘날의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것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관되어 있게 제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좀 이상해졌어요. 장로님 안 시켜준다고 시험 들어 떠나는 형상을 조금 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교회에서 도저히 장로가 안 되니까는 개척교회로 가가지고는 한 10명 모여 있으면은 한 1년만 수고하고 봉사하면은 장로가 또 되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거기서 장로 안수 받은 다음에 어디로 와요? 다시 그 교회로 와. 그 다음에 이 사람 뭐가 된 거예요? 장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알겠어요. 장로가 굉장히 존경받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님이 됐든 하나 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직분이 된다는 것은 곧 봉사하는 자리로 승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건전한 그 교회 모습은요, 장로님들이 진짜 낮아져야 돼.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해요. 장로님들 계시고 최명 목사님 이번 10월 달에 축하드립니다. 이제 장로님 되는 순간 뭐 해야 돼? 봉사해야 돼. 섬겨. 할 수 있어요? 전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존경받는 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그 모습에 그 색깔을 떼야지 존경받는 거예요. 목사가 존경받는 건 저는 알아요. 여러분, 목사가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존경받겠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제가 이래봬도 박사거든요. 근데 아무도 박사인 거를 안 알아주는데 내가 좀 속상함이 있는 거라. 네. 좋은 목사 되는데 박사가 필요한가요? 왜 필요하죠?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섬김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로 갈 때 은혜반, 그때 카리스마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다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은 그 일로 내 카리스마, 내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해서 뭐가 먼저 와야 되냐면은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가야 돼요. 말한 대로 받은 것은 뭐를 위해서 존재한다. 아까 농담 삼아 말했지만은 김효모 지사님 키가 크니까는 높은 곳에 거미줄 뺄 때 그분 필요하지 제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또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한 거. 우리 박천모 장로님 요즘 그 트럼펫 솜씨가 정말 많이 느셨어. 제가 진짜 축복을 드립니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가만 계시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할 때 이게 섬김 아니겠어요? 사실은 봉사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는요, 각각의 역할에서 봉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봉사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영광이 어디서 왔겠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무엇인가 되려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봉사, 헌신. 여기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는데 어떠한 직분에 감히 봉사여 헌신이란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나는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 가운데 되어지는 그것이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왜 난 안 시켜줘? 이게 아니라 감히 그 길 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그런 가운데 섬김이 있고, 제가 아는 그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은 사찰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장로님이신데 이 사찰 장로님인데 온 교인들이 다 그분을 존경을 했어요. 그분이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늘 보여지는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헌신이고 섬김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보면은 아, 참 봉사하는 분, 헌신하는 분, 자기를 내어놓는 그분 하니까는 그분이 장로님으로서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확연히 증거되어지고 향기가 드러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저는 우리 라팔마교회에 도전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성도들이 온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성도로서 그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카리스마가 있길 바라고요. 그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면서 그 선물을 하나 되게 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헌신하게 되었을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내 성도의 삶, 나의 신앙의 삶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즐거운 것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기쁜 것, 그것도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그 진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되었을 때 주시는 영광의 축복인 줄 믿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여, 섬김의 마음으로 봉사의 마음으로 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